자,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5장,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길니까 같이 읽지 못하고 한 세 군데로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1절 3절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마지막에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에 20절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문제는 마음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딱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포착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난하면서 왜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 표현이 약간 이거는 기술적인 표현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대대로 우리 선조서부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준 그 전통을 왜 어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시피 위생 차원에서 손을 씻는다 안 씻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율법적 어떤 종교적 어떤 절차상의 그 차원에서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도 또 이제 약간 기술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너희야말로 그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그 프레임을 장로들의 전통 대 하나님의 계명, 이런 식으로, 요즘 그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죠.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는 프레임을 씌우니까 예수님은 그게 이 프레임이 아니라 이게 장로들의 전통 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그런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르반, 이제 여기는 고르반이라는 용어가 잘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고르반이라고 아예 나오는데 그 예를 드는 것이죠. 고르반이란 말은 이제 제물 혹은 헌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행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물건, 제물 이런 것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있는 장로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랍비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유대 그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 그런 사람에서 대대히 그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거기에 토를 달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고르반 드림, 내가 이제 재물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이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르반 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하나님께 고르반 이렇게 드리면 그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걸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이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도 있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잘 대우해야 되는데, 그런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고 부모님도 내 재산에는 고르반 한 타치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이제 악용한 예들이 너네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고르반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라고 이제 생각해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고르반 내가 선언하면 내 재산 전체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부를 교회에다가 뭐 헌금을 한다든지 지금 당장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 고르반은 이게 선언적인 맹세예요. 내가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선언적인 맹세인데 그걸 언제 드릴 건지 얼만큼 드릴 건지 이게 정확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만 하면은 오히려 자기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보호받는 이상한 장치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고르반 했지만 그러면 누가 고르반 했으면은 이제 뭐 언제까지는 헌물을 하라든지 헌금하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용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런 장로의 고르반 제도라는 장로의 전통, 장로의 이제 옛날 표현은 유전, 전해되는 전통이죠.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십계명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이 묵살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희야말로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쪽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부딪히는 쟁점이 대부분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분이죠.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다.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얼핏 보면 이거 필요 없다 저거 하지 말아라 하니까 저 사람 와서 율법을 막 없애는 무법주의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거나 이렇게 고르반처럼 어기게 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 인간들의 인습, 종교적인 규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굳이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을 인용해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걸로 읽으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사람의 훈계, 즉 장로의 전통은 그걸 가리키면서 잘 지키지만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내가 준 계명은 뭐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얼마든지 돌려서 자기네 멋대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나와 마음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이제 관계라는 용어로 제가 많이 쓰죠. 하나님과 관계라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라는 알맹이는 없고 종교라는 껍데기만 있어서 이들이 율법도 있고 어떤 예배 형식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은 껍데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마음이다. 너네가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전에 그 92년도 미국의 빌 클린턴 나중에 대통령이 돼보니 대통령 선거 구할 때 구호 외칠 때 그 유명하죠. 그건 경제야, 바보야, 그건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렇게 들고 이제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문제는 지금 마음인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어떤 종교적 규례만 행하기 때문에 이런 고르반이란 말도 안 되는 그런 데까지 왔다라고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마음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을 막 열심히 씻는 정결의식이라든지 뭐 고르반이라든지 아니면 성전 제사라든지 회당 예배라든지 철두철미하게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란 단어를 쓰지만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영성이란 단어를 가지고 영성과 종교
또 혹은 신앙과 종교 이런 것들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행에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영성이라고 할 때는 여러 동의어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게 영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 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경건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죠. 거기하고 종교하고 약간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성의 정의는 이제 사회과학적인 학문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보다 더 차원이 높은 존재와의 관계. 여기서도 관계가 굉장히, 이거는 이제 기독교 영성만이 아니니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이 있고, 종교 밖에서도, 종교가 아닌 영역에서도 영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건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공동적으로 추구한 것은 어떤 그런 존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자신보다 더 차원이 높은 존재와의 관계, 이렇게 정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궁극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맺은 노력,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된 건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일반적으로도 정의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는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 이런 것이죠. 여기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해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또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이런 영성, 더 말해서 이제 신앙, 뭐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의만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영성과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게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야고보서 하면 되게 실천적인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실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행동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세 가지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실 때, 내 마음이라는 것은 진짜 바로 옆에서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어떤 때는 모르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때는 나도 잘 몰라요. 그런 내 마음, 내 생각, 감정, 뭐 이런 어떤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그것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마음으로 점점점 되어가는 것. 이게 뭐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내 마음은 시커멓고 너무 혼탁한 것이 원래 내 마음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어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뿌리 뽑아내고 장가지를 쳐내고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상태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영성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인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과부들과 고아를 돌보아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관심과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으로 연결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죠. 이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속에 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물드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맞춰 나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영성이고 참된 경건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계속 통하는 사람. 즉 어떤 행동으로 내가 어떤 절차를 지켰다고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비춰보고 고침을 받고 깨끗이 시선을 받고 점검하는 이런 관계, 이런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성이고 신앙의 부분이라면 그것이 종교는 조금 이제 다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오늘도 제가 드린 말씀 잘못하면 종교는 종교 나쁜 거,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다 버려야 돼. 껍데기 버리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좋은 틀이 됩니다. 종교는 우리 신앙과 영성을 발전시켜주는 그 안에서 종교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 신앙과 영성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종교체제를 주셨고 교회라는 종교 단체를 주셨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과 절차들을 주신 거죠. 그 목적, 그 틀 안에서 그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단체에 속해서 활동을 함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영성이 잘 성장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구분해 본다면 신앙과 영성 이런 것은 약간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종교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이제 어떤 집단화,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예배 안 되죠. 어떤 형식이 우리가 다 정해놓은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선을 긋기 위해서 교리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정해서 그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로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과 절차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예배도 어떤 절차와 의식을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쌓여서 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 좋은 틀 안에서 우리 영성과 신앙, 하나님과 계속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잘 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구분도 잘 하면서 한편으로는 구분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잘 통합해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종교와 신앙을 이제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제 가정에 집이 있는데 집을 요번에 큰 집을 샀어요. 좋은 집을 사서 인테리어도 끝내주게 꾸미고 너무너무 필요한 거 최신 가전제품으로 쫙 깔고 다 했어요. 뭐든 끝내줘요. 남날이 봐도 와 너무 잘했다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틀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먹는 메뉴를 보면 고기니 스테이크니 그런 것도 먹고 또 그런 것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식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건강 식재료를 해서 그것도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고 너무나도 잘 해놨어요. 식사도 잘하고 침실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주어 있는데 실제로 안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혀 화목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 먹어도 대화 없이 자기 고기만 잘라서 먹고 끝나면 그냥 일어나는. 그리고 집은 다 있지만 각자 집에 오면 자기 방으로 뻘뻘 싹싹 흩어져서 대화가 거의 없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 별로 없고 겉은 좀 멋있지만 안에 알맹이가 없는 이런 거라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될 그런 모습들,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도 좋아야죠. 아니 사실 그걸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막 발전할 때 처음에 천막교회를 시작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냥 천막 쳐놓고 폴대 세워놓고 여기 확성기만 놓고 하면 사람들 모여서 예배합니다. 천막이나 들판이나 내주 계신 모습이 여기 어디나 천국이다 하면서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는 안 하죠. 천막에 하다가, 그러면 이게 또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뭘 사서 건물 안에 들어와서 그래야지 계속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란 틀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좋은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틀, 우리 그 외형적인 형식, 껍데기 좋은 역할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만 치중하면 안 되겠고 실질 중요한 그 알맹이, 우리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신앙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교와 영성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유형은 이것도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서 우리 자신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종교적이고 비영적인 사람 있을 수 있죠. 비종교적이고 비영적인 사람. 뭐 영성 뭐 이런 거 뭐 관심 없어 나. 종교 싫어. 내 시간 다 뺏기는 거야. 나 그런 데 전혀 관심 없어. 일반인들이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점점점 많아진다고 그러죠.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그냥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비종교적인데 영적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교, 당신 종교 있습니까? 그러면 난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건 없는데 나는 교리는 없는데 근데 그 사람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이상한 데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비종교적이고 비영적인 분은 사입이 안 빠집니다. 그분들은 그런 갈급함과 공허함 이런 걸 물질로 다 채워놨기 때문에 그거 재밌고 이런 걸 채우는데 뭔가 이제 영적이라는 것은 뭔가 내 안에 공간에 이 빈 것을 뭔가 이 물질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고 뭔가 관계를 해야 되는 아까 이제 영성의 정의가 자기보다 더 차원이 높은 존재, 즉 하나님과의 관계 추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뭔가 갈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든지 불교식의 영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영성이라도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로 이끌고 와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은 비종교적이면서 영적인 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소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토양에서는 되게 영성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있죠. 종교 생활을 하다가 교회라든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큰 시험을 당했거나 무슨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교회는 떠난 가난한 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런 분들 우리가 올바른 종교 활동을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인도해야 될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겠는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유형이죠. 어떤 거겠습니까? 종교적인데 비영적인 사람. 종교적인데 영성을 추구하는 게 없는 그런 경우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나를 공경하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좀 사람들이 소위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듣는지 대충 안 돼. 눈치 백단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 하는 고백과 이야기인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나의 진심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존재적으로 이것이 나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며 찬양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해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 그것 때문에 나의 존재가 바뀌어가는 그런 고백에 마음이 담긴 고백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이렇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건지 이걸 늘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이제 잘 모르고 그런 거 관심 없고 건난 모르겠고 이런 거죠. 그저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안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면 지위가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요즘 뭐 또, 그런 거 부담스러워 안 한다. 그런 추세도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 어차피 내가 교회 다니게 했으면, 교회에서도 뭐 좀, 그래,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내가 교회에서 20년, 30년, 이 교회에서 활동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분의 어떤 믿음이 인정받아서 그런 역할들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되고,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 맡은 일 성실히 하고, 또 희생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 종교 생활을 하는가, 종교 활동을 하는가 하면 나의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좀 잘 봐주시겠지. 그럼 우리 아들 잘 되겠지.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잘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그것도 좋은 말인데, 사실 내가, 당신 왜 교회 나오셔? 당신 왜 절에 가십니까? 하면, 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크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아직 안 된 것이죠. 그럼 거기서 멈추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의 활동들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 세 번째 경우 아닙니까? 종교적이면서 비영적인,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유형.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위 이제 신앙 인격으로서 우리 삶이 변해가고 예수님을 닮은 어떤 인품이 돼가고 하는 이런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영성은 없는데 종교성은 강해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영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종교 활동하는 데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교회에 대한 헌신도, 충성도, 여기에서 맡은 성실성, 뭐 같은 헌신도, 그 다음에 뭐 나는 모이면 꼭 참여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종교성입니다. 영성은 약한데 종교성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성품을 띠냐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양보 없고 네 편 내 편 걸려서 내 편은 예뻐하지만 네 편은 철저하게 냉정하게 되고 공교하게 되고, 세상에서 쓰던 모든 음모술수 이런 것들 교회 고스란히 들고 와서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하려고 되고 하는 등등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좀 폐단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상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선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선자라는 게 이제 그리스어로 지금 이게 쓰여진 거 아닙니까? 위선자라는 이 1세기 그리스의 당시의 용어는 쉽게 우리 지금 말하면 연극 배우라는 뜻이죠.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 연극 배우 가면을 쓰고 특히 가면 썼을 때는 자기 속마음은 지금 뭐 우울하고 정말 뭐 이게 상관없어요. 내가 맡은 배역에 지금 막 쾌활하게 웃는 거라면 쾌활하게 웃는 거예요. 그걸 잘할 때 저 사람 연기 잘해 이런 것이죠. 속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지금 막 비통하게 눈물을 흘려야 되면 눈물을 막 펑펑 흘릴 때 저 사람 진짜 연기 잘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과 자기 행동이 완전히 분리돼서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연극배우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성은 없고 종교성만 있는 사람들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식물에 비유한 거예요. 이런 위선자, 이런 영성은 없고 종교성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나무들은 결국 다 뽑아버린다. 14절에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굉장히 좀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비춰보고 경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 분들을,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같은 동료 교인들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교회 열심히 하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하다 됐다가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입술은 어떨지라도 마음이 하는, 너희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가장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중보기도도 하고 돕고 해야 될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이제 최고 이상적인 거, 그런 것이죠. 종교적이면서도 영적인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유형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종교 껍데기는 다 필요 없고,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라고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이걸 잘 활용해야 되죠.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점점 연락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앙과 영성이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샘플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경건의 훈련, 그 종교 활동을 잘 하시면서 그 영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 종교성은 강하지만 영성은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불면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성 잘 개발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좋은 것들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우리 내면이 계속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결한가, 하나님께 내 마음 보시기 어떨까. 예배와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다 그 마음 점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잘못한 것은 회개해 나가고 또 새로운 것을 결단해 나가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활발하게 하는 활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